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이 지역의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장맛비로 습도도 올라가고 이제 7, 8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될 계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 잃지 않고 늘 활력 넘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일상생활이 지치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할 때가 되면 우리 입에서 슬슬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아마 입에서 불평이 슬슬 새어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불평, 그것은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불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지,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마음에서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불평하다가 혼자서 엄청 부끄러웠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모기가 너무 많죠. 예배당에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모기가 자꾸 출현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모기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은혜 받으려고 강대상 앞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데 모기가 앞에서 알짱거리면 무척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모기가 저를 좋아하다가 너무 좋아해서 제 뺨에 앉았습니다. 이걸 그냥 툭 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데, 이게 설교자는요, 손동작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주의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닌 성도님들도 보실 텐데, 목사가 설교 강대상에서 모기 막 이렇게 떼고 있으면 저 교회 가면은 모기 엄청 뜯기나 보다, 그러고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뽀뽀를 하고 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왼쪽 얼굴 뺨에 손톱만하게 부어오른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이놈의 모기 새끼.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올라오는 기사와 글들을 찾아 읽고 있는데 마침 모기에 대한 글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뭔가 봤더니요, 모기도 불필요한 생명체가 아니고 모기도 쓸모가 있다는 글이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인가, 모기가 어디에? 가만 보니까 독일의 생물학자 프라우케 피셔라고 하는 분이 모기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하찮아 보이는 존재 모기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아니 모기가 뭘 한다는 걸까? 바로 이 존모기과의 작은 모기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인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그 카카오 열매를 맺는 카카오 꽃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 꽃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벌은 그 카카오 꽃의 꽃가루를 운반하여서 수분을 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벌 대신에 이 작은 카카오 꽃의 수분자가 되어주는 곤충이 있으니 그놈의 모기랍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으면 카카오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저를 물었던 불평의 이유가 되었던 그놈의 모기가 없으면 초콜릿도 못 먹는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제 입으로 초콜릿을 우물거리고 있었거든요.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가벼운 일, 작은 일이라고 별 생각 없이 투덜거리고 불평했는데 모기 덕분에 초콜릿을 먹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기야, 네가 나에게 초콜릿 먹을 수 있게 해줬으니 그래, 내일 새벽에도 만나자. 제가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쏟아놓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의 불평이 무슨 큰 죄가 되겠어 하면서 조심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작은 불평이 큰 불평이 되고요, 그러다가 그 불평이 어느덧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우 짜증나, 아우 더워, 아우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불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컵 안에 물이 지금 가득 담겨 있는데, 이 가득 담겨 있는 물 제가 이렇게 툭 치면 그릇이 작으니까 물이 금방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강도로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릇에 담겨 있는 물, 아니 호수처럼 바다처럼 큰 것을 똑같은 강도로 툭 치면 어떻게 될까요? 티도 안 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불평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좁아 터진 탓이구나. 크고 작은 불평은 일상에서 범하기 너무나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은 에이 도둑질보다 작은 거잖아. 불평, 살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것 아니지. 그렇게 불평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는 사실 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첫 번째 절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기다리다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생각에는, 자기들 생각, 사람 생각에는 이 정도 날이 지났으면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영 내려오지 않으니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온 길도 힘들고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빨리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 스물스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불평의 불씨가 커지고 퍼져가면서 결국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시작은 비슷했는데 그 불평의 불씨를 얼른 재빨리 꺼서 복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쳐다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흙탕물 같은 요단강물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한 반응이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아람의 최고의 장군 나아만이 왔는데 나와서 환영하며 극진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불평과 분노가 시작됐습니다. 불평의 불씨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나아만의 종들이 그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어줬습니다.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깟 요단강 가서 몸 몇 번 담그는 것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얼른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이 이 나아만 장군의 불평의 불씨를 껐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그가 치유함 받는 놀라운 복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불평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다. 불평한다 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다. 불평하면 지금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이니 결국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난 절반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목이 물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 감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불평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참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어려움과 근심이 있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어두움은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쉬이 물러가지 않고 자꾸만 길어지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불평이 일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살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불완전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행복이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세상이 완벽하고 모든 상황이 다 100% 좋다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번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생기고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막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지경까지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하나 응답도 안 하시고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불평 섞인 질문을 마치 따져 묻듯이, 마치 폭포수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퍼붓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약 5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이댄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날 진짜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번민과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느 때 불평하고 어느 때 불안하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고백처럼 번민과 근심이 계속해서 쌓일 때에 우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힘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저 강대상에서 박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도대체 저 하나님은 내 인생과는 무관한 분이실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하다 못해 결국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과 상황,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느 때에 불안하고 어느 때 불평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갸우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존재는 불안을 느끼고 결국 불평을 터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외면하고 떠나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혹 살다가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마음 들거든 여러분, 그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과 의심이 쌓여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등 돌려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나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나 꼭 깨어서 주의하시고 흔들리시거나 무너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감당하셔야 된 그때,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자신을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고통, 그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줄곧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관된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뚝 떨어뜨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것처럼, 마치 다이버가 바닷물 속으로 풍덩 들어갔는데 그 생명을 지켜줄 그 생명 유지장치, 그 산소 호흡기가 댕강 잘려나가는 순간 끔찍하게 찾아올 그 절박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내가 믿는데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다시 한번 붙들며 호소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그 심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짙은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불평 대신 촛불을 켭시다. 불평 대신 촛불을 켭시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심리학 교수인 김정호 교수가 한 말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하여서 발표한 거랍니다. 첫째,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되더라.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들더라. 말하는 대로 관계도 그렇게 되더라.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하더라.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더라.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가 있더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더라. 성공에 있어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말 습관이더라. 뇌를 연구해 보니 실제로 이렇게 말이 중요하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 하며 살아야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에, 인생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해야 할 말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말입니다. 뇌과학까지 공부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에 힘을 주셔서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신다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어둠을 불평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전기는 나간 거야? 불평하고 있어봐야 하나도 달라질 것 없고, 그냥 불평할 시간에 빨리 서랍 열어서 초 하나 꺼내 그 촛불 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만 하며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작은 촛불 하나 켜두듯이 우리도 나의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그것을 밝힐 나의 작은 촛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탄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3절부터 보면 3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 살면 나를 보는 원수들, 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기뻐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말들이 그냥 단순한 불평, 넋두리, 푸념, 탄식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되었던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즉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불안함과 불평과 탄식과 한숨과 신음소리들, 그것이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나를 주목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안과 근심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그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더 앞서 더 본질적인,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일수록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이 힘겨운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시냇물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불어 거센 물살이 밀려오면 아이는 무서워서 아빠의 손을 콱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아빠의 손을 확 잡기도 전에 거센 물살이 오는 걸 보면 아빠가 먼저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손 우리가 붙잡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인생의 어려움과 거센 물결 속에 우리 떠내려갈까 봐 나보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다윗에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고통받고 다윗이 대적들 원수들에게 미움당하는 일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것을 쏟아놓을 때 더 이상 다윗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일로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수학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하고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머리를 막 짜면서 풀고 있는데 쟤는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을 때, 지 문제인데, 지 숙제인데, 지 과제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이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 사랑이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그 사랑이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다윗이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시편 13편을 1절부터 한 줄씩 그냥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참 변덕스럽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듯이 그렇게 불평할 때는 언제고, 금세 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바뀌나, 그런 마음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4절의 두려움에 대한 호소에서 5절의 찬양으로 넘어오기까지, 4절에서 5절로 바뀌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호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듯 괴롭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시간, 그 4절과 5절의 긴 간격, 그 긴 기다림, 그 긴 두려움과 괴로움,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엄습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촛불을 켜고 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놀라운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 가운데 있었군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상황도 환경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며 그 기도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불평과 탄식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신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공격 작전을 항상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가 있는 성읍에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내어 뺑 둘러싸 애워싸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성읍을 사방으로 둘러싼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다고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날 아침이었고 똑같은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적군들만 보아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손을 대어 그 눈을 고쳐주실 때에 그 사람의 눈이 점점 시력이 돌아와 처음에는 나무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점 사람의 또렷한 모습이 보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 때문에 가려졌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력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기에 물려서 투덜거렸던 그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참 많았던 날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모기가 한 마리 쫓아왔으니 다행이지 두 마리 올라와서 제 양쪽 볼에다 뽀뽀하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모기 때문에 방해돼서 설교를 망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그날 새벽 어둠을 헤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오신 성도님들 계셨는데 제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짜증내다가 에잇 하고서 설교 그만두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날이 더운데 비도 오는데 시원한 곳에서 비도 안 맞고 새벽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한 일이었고 그날따라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또 모기 물렸다니까 그날 아침에 사모가 약도 발라주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할 건 많았는데 그 모기 한 마리 물린 것 때문에 감사 다 까먹었던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감사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불평거리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긴 시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바로 내 문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 7월 한 달, 6월에 뜨거웠던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힘들수록 불평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탄식과 한숨이 나올수록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번민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 갖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성찬 앞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 영의 눈을 만져 밝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불평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더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이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초대하신 거룩한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떡과 잔이에 임하셔서 주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명령을 따라 함께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다 받고 제자리에 돌아가 앉으신 분은 기도하며 은혜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 두 줄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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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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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못해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장로님 저쪽에 손 드신 분 가시죠. 예, 가서 나올 수 없어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만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받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떡과 잔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의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기뻐하게 하시고 은덕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감사로 이 여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육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한 달 동안 또 떠나 있는 사이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더욱 모이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땅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